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변수에도 쉽게 상처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범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큰 감격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오래 전부터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 탄생 소식은 너무나 의외의 장소에서 또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왕이나 귀족들 또는 당시에 영향력 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그러한 귀족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신분 계급으로 치면 하층민에 소속했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이방 나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박사들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죠. 선지자들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헤롯이 묻자 정확한 장소까지 가르쳐 주었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곳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했던 그러한 메시아상이 아니자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카타르에서 있었던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끝이 났죠. 그 아르헨티나의 주장이었던 리오넬 메시 선수는 이번에 월드컵, 그리고 예전에 올림픽, 그리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그해 가장 우수한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발롱드르 그 시상까지 받은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2개 내지 3개만 그 영광을 얻었는데 리오넬 메시 선수는 4개 상을 모두 가진 그러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안에서 메시 선수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선수가 축구 선수를 은퇴하고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메시 전에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은 디에고 마라도나 선수였죠.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 마라도나 종교가 있답니다. 그래서 마라도나를 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들이 영웅화되고 또 신성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남다른 축구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또 그들이 이룬 월드컵 우승이라고 하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라도나가 됐든 메시가 됐든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다 라고 한다면 그 아기를 보면서 영웅화하고 신성화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그냥 귀엽고 이쁜 존재이지 존중받고 또 존중하고 따를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기관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역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온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서를 읽고 알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조차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무덤덤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면 차라리 완성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구석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마치 메시 선수처럼 마라도나 선수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추앙할 만한 그러한 영웅처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 앞에 로마에 저항하는 투사로, 혹은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하는 어떤 투사처럼 등장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웅의 등장과 같은 그러한 열광할 만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웅이나 신화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을 다 겪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남다름입니다. 특별함이고 신비함이고 탁월한 성과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신비주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거나 혹은 그들의 아쉬운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 또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양들, 곧 자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던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구걸하던 어떤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목에 힘을 얻고 즉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시간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걷게 된 그 사람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있는 한 행각에서 이제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사의 인사를 표하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또 16절 한 절씩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고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것도 베드로와 요한 개인의 능력이나 그들의 경건함으로 인해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걷게 된 것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룩한 이요 의로운 이요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고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겼던 나사렛 출신으로 목소의 아들에 불과했던, 그것도 자기들이 저주하면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던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들은 모두 어떤 특별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이룬 성과나 업적 위에 세워졌거나 혹은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고 신화화한 우상과 어떤 성전 이런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진 종교가 불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유교는 공자와 맹자가 이룬 학문적 업적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들의 특징은 평범한 인간들과 달랐던 어떤 인간에 대한 추앙과 경배가 있고 또 탁월한 사상과 체계를 만든 사람의 업적을 신성화하면서 만들어진 종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서 하나의 종교 체계를 갖춘 힌두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속신앙과 무속신앙의 불교가 혼합되어서 자연 만물을 또는 조상 또는 어떤 위인의 위패를 만들고 섬기는, 심지어는 악령까지도 신사라는 어떠한 사당에 모아놓고 섬기는 신사의 종교 일본도 있습니다. 힌두교나 일본의 신사 종교처럼 여러 종교를 혼합할 뿐만 아니라 또 섬기는 신의 종류와 개수도 수천 수만이 되는 그러한 다신교는 누구라도 다 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야말로 신을 섬기는 사람에 따라서 누구라도 또는 무엇에라도 자기의 소원을 빌 수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신에게 기도한 사람의 어떠한 소원과 그 마음에 열심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가 그러한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신앙의 이면에는 자기와 신화화한 어떤 영웅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영웅에 대한 기대라든지 혹은 사물에 대한 신화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영웅이나 사물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기도나 제사라는 이름으로 종교화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고 어떤 기대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가 이룬 특별한 공로나 업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한 이 말은 어떤 영웅에 대한 추앙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했던 그러한 말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랬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갓난아기라고 한다면 그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 갓난아기가 나를 구원할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뭔가 영웅이 되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한 등장이라든지 혹은 멋진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어떤 압도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학병원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고 마국간에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겐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열광하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렇게 개혁적이고 의로워 보이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갓난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평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이고 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비는 사람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결과로 얻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비는 내용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종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비는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고 시주이기도 할 것이고 혹은 고행이나 수행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군을 면하고 좋은 일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부적이라도 써서 붙여야 되는 것이죠. 종교라는 이름을 내걸기는 했지만 그러나 방법을 가르쳐주는 종교인이나 혹은 듣고 비는 자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보시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네,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빌립보 2장 13절 16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빛처럼 빛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그러지고 거슬러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너희처럼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았던 사람도 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주셨으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난 예수, 나는 목숨을 버리려고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영웅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없습니다. 갓난아기 예수, 나는 매일 나는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 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마음으로 얻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 또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본문의 주의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와서 구주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인간이 만든 종교라고 한다면 갓난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영웅 같은 존재, 신화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라고 한다면 그에게서 기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시내에도 보면 이렇게 아파트와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집이나 빌딩을 짓는 건축공사나 혹은 다리나 도로나 터널을 뚫는 토목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망가지면 그 집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이나 토목공사만 기초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 어린이 2명이 피아노 연주하고 또 우리 주원이가 플룻 연주를 했는데, 이렇게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체능 같은 이러한 방면으로 기능을 익히려고 할 때도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아기를 잉태한 엄마들도 이 뱃속의 아기에게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실상 세상의 모든 원리는 기초공사, 기초교육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익숙한 종교심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전에 하던 방식대로 종교 행위를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열심히 표현하고 열심히 생활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 이렇게 또 착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교에서 하는 어떤 시성과 같은 비슷한 기도의 모임이 교회 안에도 있고요. 힌두교의 수도승들이 요구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명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관상기도 또는 향심기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또 드려지기도 합니다. 깊은 명상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음이 평안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더 유순해지고 그렇게 유순해지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변한 것 같고 착해진 것 같고 그런가 하면 그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막 이루어지면서 이거 봐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외적인 증거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기초가 잘못됐습니다. 그의 종교심이 기초가 아니고 그가 착한 마음을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유순해지는 마음을 가진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네, 여기에 지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신교와 다원주의를 믿는 세상 종교들처럼 무슨 신을 믿든지 신앙을 가진 개인의 선택과 또 종교 행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신을 믿든지 하여간 열심히 믿으면 되고 그 열심과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자기 소원만 이루면 되는 것, 이것 역시 교회라는 포장지로 덮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건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더욱더 귀하고 중요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말씀은 성탄절이 되면 한번 읽고 지나가는 또는 성탄절 시즌에 이렇게 자주 들었던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약속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2절 보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즐겁게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당신의 백성으로 그 이름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모르면 우상을 섬기고 만물을 섬기는 세상 종교들처럼 자신의 종교심에 기대어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때도 구주이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도 구주이시며 부활 승천하여 지금 하늘에 계실 때도 역시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요, 나쁜 애군이 나를 피해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믿는 그러한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면 얼마나 더 잘 살겠으며 또 고생하면 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다 되었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진 자녀처럼 그렇게 살도록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생각은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자녀가 있는데 근데 자녀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부모님에게 계속 졸라대고 막 매달리고 막 이렇게 막 대판 싸우고 그래야만 뭔가 하나씩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너무 좋으면,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면 자녀가 특별히 말하지 않았어도 부모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아, 그때 아들이 혹은 딸이 이거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거 사야 되겠네, 이거 해줘야 되겠네,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40일을 굶어야지 하나씩 얻을 수 있는 거 하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 하고, 어떤 거 하고 싶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저는 후자입니다. 꼭 밥을 굶어야 얻어야 됩니까? 근데 밥을 굶어서 얻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면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막 이렇게 목이 안 쉬고 나무뿌리 안 뽑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쳐서 채워주실 텐데, 근데 관계가 얼마나 안 좋으면 그렇게 해야 하나씩 얻겠어요? 기초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기초가. 근데 왜 그렇게 세상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우상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매달려서 하면서 교회라는 포장지만 이렇게 씌워놓으면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까?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금식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아닌데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 되는 뒷배경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주일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죄밖에 범한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로하여 우리가 범한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더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연보와 감사 연보, 11조와 선교 연보, 또 성탄주일 목적 연보, 여러 가지 연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탄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